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터키에 살 때 자주 갔던 장소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숲길인데 이제 한 바퀴를 걸으면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인데 이제 운동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서 이제 자주 갔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요, 저렇게 낙엽이 길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4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똑같고요. 또 터키도 지금 이맘때가 가을이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저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카페 뒤를 걷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이제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낙엽이 진다 그러잖아요.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잎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잎을 버린다. 나무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잎을 버립니다. 미련 없이 잎을 버립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이듬해에 푸르른 잎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나무가 정확하게 때가 되면 잎을 버리듯이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가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버리지 못해서, 또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로마 시대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그와 함께 각종 향락 문화와 또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잠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 에베소의 향락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버릴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영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버려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2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버려야 될 것,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거짓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악한 말, 분노로 쏟아내는 말,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버려야 될 내용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말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제 고속도로 전광판에 여러 가지 이제 문구가 떴는데 주로 졸음운전,
과속 운전을 경고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졸음 운전하면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래, 저 세상이래. 5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글도 있었어요. 과속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글도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야,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앞에 글들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위협하는 내용의 글이었다면 뒤에 그 글은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내가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좋게 할 때 좋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찾아온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옳은 말이 어찌 이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시골 학교에 한 학년에 전교생이 2명이에요. 그 얘네 둘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해. 막 서로 막 보는 거예요, 옆에. 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희들이 전교 1등, 전교 2등이잖아. 근데 전교 1등하고 2등이 컨닝하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두 아이를 정말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브라한테 물리면 코끼리는 3시간 만에 죽는데요. 사람은 15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5만 명이 코브라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5만 명이. 근데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모기예요, 모기. 말라리아, 댕기열 등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은 5만 명인데 모기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은 50만 명이에요. 모기는 조그만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작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뚝에 생긴 조그만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벗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발견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오리 떼 가운데 유독 못생긴 오리가 한 마리 있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걷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한테 미움을 받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백조가 내려오더니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너 왜 거기 있어? 넌 백조야. 그 순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백조인 거예요. 그동안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자기 발견을 통해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백조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거듭난 백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발견은 자기 가꿈으로 이어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자기를 가꾸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꾸게 돼요.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더 이상 오리떼 속에서 뒤뚱거리면서 걷지 않고 백조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 행실들,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게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네 안에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거 버려야 된다. 제 안에 있는 염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염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30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동역자인 멜랑흐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 루터가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제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문제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으신다. 우리가 만약 이 일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이 또 있겠는가? 난 다짐한다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네. 나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네. 친구, 우리 믿음을 갖자. 난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루터도요, 동역자도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염려와 의심과 좌절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동역자의 소중함이에요. 멜랑흐톤이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자 했지만 이 루터가 용기를 준 거예요. 서로가 그랬어요. 서로가 평생 함께하면서 지칠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시고 자신을 정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 잎을 버리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잎을 버리는 나무를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리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